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7월 17일 금요일 신성의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할 찬송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제가 가사 불러드릴게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2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3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4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죠.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알기까지입니다. 알기까지. 여러분, 요즘같이 날이 더울 때는 우리가 그냥 본능적으로 그늘을 찾게 됩니다. 실내로 들어가든지 그늘을 찾게 되든지. 떼약볕에 길 가는 나그네에게 큰 나무는 그늘을 제공해주는 고마운 품입니다. 사람도 이런 큰 나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넓은 마음, 큰 품. 우리 신성교회가 이 지역에 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군대에서 장교들을 구분을 나눕니다. 위관, 그리고 영관, 그리고 장군. 이 위관은 소위, 중위, 대위, 그리고 영관은 소령, 중령, 대령. 장군은 준장, 소장, 그리고 중장, 대장. 그리고 별을 소장, 장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가장 용기가 있는 사람일까요? 장교들한테는 참 많은 용기가 필요한데 위관급 소위 중위 대위는 용장이라고 그래요. 한자로 용장, 용기가 있는 그 장수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영관급 소령, 중령, 대령의 영관급은 지장이라고 합니다. 지장, 지혜로운 장교들이다, 장수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장군들, 별을 달고 있는 장군들은 뭐라고 지칭합니까? 예, 맞습니다. 덕장이라고 해요. 덕장. 그러니까 용기보다 상위가 지혜고 지혜보다 상위가 덕입니다. 덕. 덕은 용기를 품고 지혜를 품고, 그러니까 덕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사실상 가장 넓은 울타리죠. 용기보다 넓은 울타리가 지혜라고 하면 지혜보다 더 넓은 울타리가 있는데 그 울타리는 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참 덕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었고 덕이 부족한 사람이었었어요. 그에게서 사람들이 주로 떠나는 그러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대로 그 주변에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사람들이 400명이나 몰려왔더랬어요. 400명. 이 400명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환난당하는 사람, 빚진 사람, 원통한 사람. 그러니까 인생에 한이 맺힌 사람. 누구에게 한이 맺혔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사울에게 한 맺힌 사람들이에요. 사울의 왕정에 한 맺힌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윗의 품에 왔습니다. 여러분, 보통 덕이 없는 사람 같으면 이렇게 한 맺힌 사람, 빚이 있는 사람, 환난당한 사람, 원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올 때
아니 뭐 이렇게 찌꺼기만 오나? 좀 알맹이들, 알곡 같은 사람들 안 오나 말이야. 이렇게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 사람들을 다 품습니다. 정말 큰 숲 같기도 하고 큰 나무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 400명의 사람들은 다윗의 수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이제 피신처를 옮깁니다. 모압 지역으로 피신처를 옮기는데 아둘람 굴은 아무래도 부모님과 자신과 400명의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기는 턱없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좁았겠지요. 모압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룻기에서 보았죠? 다윗의 증조 할머니인 룻의 고향이 모압입니다. 모압. 그러니까 룻이 모압 땅에서 나오미가 데리고 온 가족들 중에 한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고 그 남편이 10년 만에 죽고 시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가 룻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모압 지역으로 피신을 했다. 그 말은 지금 증조 할머니의 고향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모압 왕에게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참 부럽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지 않는 인물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인물. 다급할 때도 하나님, 위험할 때도 하나님, 감사할 때도 하나님. 언제나 그의 어려서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도망 다니는 상황에서조차도 다윗은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린 사울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고령의 부모님들을 모압 왕에게 부탁합니다. 모압 왕도 다윗의 부모를 맡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머무니라 그랬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모압을 떠나라, 이제 유다로 돌아갈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갓이 내린 결정이 아니라 갓을 통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결정이세요. 왜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가? 거기는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거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울 왕이 지금 다윗을 기다리고 있고 다윗이 오기만 하면 죽일 기세를 하고 지금 혈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유다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다윗이 모압 왕에게 3절에서 한 말같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알리시기까지 기다린 다윗입니다. 기다리는 다윗에게 주시는 즉각적인 응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응답 받고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다로 돌아가면 다시 기다리는 사울로부터 주어질 고난이 예상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 그리고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느냐, 어떤 처지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의 힘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유다로 돌아가야 할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렇게 해야 고난을 이기고 이스라엘 왕으로 준비가 된다는 말입니다. 도망만 가 있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와서 나 이스라엘 왕 되겠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 고난의 때 백성들과 이 고난을 같이 하고 그리고 이 고난을 뚫고 나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백성들에게 그것이 감동이 되고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왕 될 자격자다 하는 그 인정과 신뢰를 받을 만한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뜻을 가장 앞세웠던 사람,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모두 그랬었어요. 다윗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갈렙이 그랬고 온통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기다리는 이 다윗의 모습.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어린 간절한 기도를 올리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계속 쌓다 보면 뭐가 생기냐 하면 분별력의 영성이 생겨요. 영적인 지각이 생깁니다. 그리고 영적인 내공이 생겨요. 내공이.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영적 순발력이 생기고요. 판단력이 생기고요. 순종할 수 있는 실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간절한 피땀 어린 기도를 하시면서 아버지로부터의 응답이 없어요. 침묵하시는 아버지. 예수님은 그 침묵 앞에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날도 알리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에 응답하시는 내용을 알기까지 우리가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히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 결정에 대해서 단호하게 담대히 나아가서 오늘도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함께하심에 그런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새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이 400명의 환난당하는 사람, 빚진 사람, 원통한 사람, 그 사회적으로 약자들을 끌어안고 큰 나무가 되어 아둘람 굴에서 이제는 모압으로 옮깁니다. 하나님, 모압에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다시 유다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주여, 어쩌면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곳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알리기 전까지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고수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다윗처럼 기도하고 영성을 가지고 우리의 앞길을 열어가는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알리기까지 주의 뜻을 기다리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